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듯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키며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주의 은혜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하시며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쁘시게 반겨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하는 교관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비행기 조종석에 앉을 때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악천후나 비행기 고도가 높아질 때나 공중에서 한복판의 항로를 잃어버렸을 때는 더더욱 자신의 그 감각을 믿지 말아라. 단 믿을 것은 계기판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조종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비행기에 대한 조종에 대한 감각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시험 비행도 아주 감각에 맞추어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비행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제는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도가 높아졌는데 아주 짙은 안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감각적으로 잘 해왔던 비행기의 조종 기술을 다 써보지만은 먹히지가 않았어요. 방향을 전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딱 떠오른 이야기가 바로 교관이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감각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계기판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계기판을 믿고 고도를 잡고 방향을 잘 잡아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로는 악천후를 만나는 거예요. 좌우에 상하에 캄캄한 먹구름이 끼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절로 흘러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감각, 내 경험, 내 어떠한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기판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길을 찾고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고도를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기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기판을 항상 매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고도에 있는지, 내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으로 헐떡거리는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광야입니다. 다 목말라 헐떡거립니다. 돈에 목말라 헐떡거리고, 사랑에 목말라 헐떡거리고, 명예에 목말라 헐떡거리고, 다 헐떡거리는 그런 광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광야에 가서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왔고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시험거리예요. 누구의 눈빛만 봐도 시험이 들고,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 와가지고도 시험이 들고,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들고, 성령 충만한데도 시험이 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쫙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험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현주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딱 내놓고 저보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교회 가서 시험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해놨어요.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라조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이라조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합격을 위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듯이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셔서 이삭을 바쳐라. 이게 뭡니까? 유혹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한 테스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과 정욕에서 이끌려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뭐라고요? 페이라스 모이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럴테면은 여러분, 주일날도 유혹이 와요. 유혹이.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교회 가는 것보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낚시 가가지고 딱 거기서 있으면 교회가 생각되고 교회 오면 낚시터가 생각되니까 차라리 낚시터에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좀 예수님 같았으면 좋겠다고. 왜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기똥차게 낚시터에 그 거물질을 할 때에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그 자리를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공산주의에서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저께 벌거벗은 한국사라고 하는 그 3.1절 날 그 역사를 보는데 제암리 교회에서 20여 명이 거기에서 불타서 죽는 그런 이것들은 뭐예요? 바로 테스트, 핍박이라고 하는. 이거는 유혹이 절대 아닌 거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나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렇게 꼬였습니다. 꼬였는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음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음심이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시험으로 이겼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영적으로 약하면은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면은 승리의 테스트가 되지만은 영적으로 약하면은 넘어지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새 교회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 별로 없었어요. 그런 말 별로 안 했어요. 뭐 상처받았단 말이 요즘 막 유행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를 나고,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난리를 나고, 이게 뭡니까?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 현상을 볼 수 있지만은, 내가 강하면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룩한 용사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이 상처 주고요, 약한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또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테스트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해서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 따라서 막 여러 가지 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시험은 뭐예요? 그러면은 페라이스 모이스,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유혹했어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지난 이번 주간에도 금식 기도를 며칠 했어요. 야, 그런데 제가 원래 평소에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라면을 10개씩 먹었어요. 예. 저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면 10개씩 먹고, 신혼 초에는 라면 3개씩 꼭 저녁에 8시 되면, 저녁 6시에 먹고 8시 되면 라면 3개를 먹고 잤어요. 그때는 몸무게가 55kg였습니다. 먹어도 살도 안 찌래요.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라면이 싫어졌어요. 그런데요, 수요일날 그 라면 해도 됩니다.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요. 또 수요일 목사님 라면 싫어했다,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또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수 있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 금식기도 할 때 그 TV를 딱 지나가는데 봤는데, 농심 신라면 그거를 그 코펠 있잖아요. 코펠에 그 바나에다가 코펠에 끼려가지고 보글보글보글보글 하고 막 하는데, 면발을 아이고 막 저거 한 젓가락만 먹으면 내가 막 속이 막 확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야, 그래서 금식기도 마치고 라면을 끼리 먹었더만 무슨 맛있긴 별 맛도 없는 건데. 예,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지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참 이상한 시험이지요. 뭡니까? 이 시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 전부 다가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전부 다가 네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속삭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TV 보면서 그 뽀글뽀글 끓는 라면의 그 유혹을 받았댔어요. 그 저는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40일이면 여러분, 이거는 뭐 진짜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굶주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 먹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어디를 치고 들어오느냐? 두 곳입니다. 하나는 감정이에요. 감정.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감정 상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감정 상하는 일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가지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왜 시험 들어서 갑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마귀는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약점입니까?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게 사람이 먹고 싶은 욕구가 최고거든요. 여러분, 메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할 때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최고 욕구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거 굶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치명적인 약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누가 강해요? 다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약한 곳이 있고 여러분도 다 약한 곳이 있는데 이 약한 곳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물질에 약한 사람들에게 11조 설교하면 시험 들었다 합니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반드시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은 아우 교회 못 가겠다고 뭐 교회 가니까 돈 내라 하더라고, 돈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듭니다. 왜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요, 한 번만 딱 꿀꺽 참고 넘어가면은 만사가 평화해지는 거예요. 그 한 타임을 못 참고 그냥 경상도 말로 때리 엎어버리는 거죠. 그거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에스가 그렇잖아요. 에스가 어때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허기가 지잖아. 밥을 좀 시간에 맞춰서 못 먹었으니까. 예. 특별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고플 때 시장 가면 이것저것 온갖 것 다 사오지만 배부를 때 가면 조금밖에 안 사옵니다. 희한합니다. 예. 우리 집에도 보면요, 자기 배고플 때는 이것저것 반찬도 많이 만들어요. 나는 배고픈데 반찬 별로 안 만들어요. 누룽지 끼리 줄까요?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에스가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형,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팔아요. 이랬더니만은 야, 내가 죽게 된 판에 장자의 권세가 뭐 필요가 있어? 네 가져가. 여러분, 한 끼 굶어가지고 죽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이 뭡니까?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 사탄의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네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예요. 이게 유혹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예. 여러분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네가 최고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네가 나를 섬기고 절하면은 네가 최고가 될 거야. 최고가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명예, 그지요? 명예의 그 욕망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한 번씩 보세요. 지금 뭐 이게 선거철 되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번에 불출마하기로 했어요. 내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서 내가 이번에 불출마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다 한 자리 하겠다고 난립니다. 난립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은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최고 큰 교회의 유혹을 목사들은 다 받습니다. 최고의 부흥사 만들어줄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높은 지위 다 유혹을 받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명예와 영광은요 마치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허세와 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좋은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한 그런 칼을 가지고 대단하게 의시됐지만은 그 속은 뭐예요? 문둥병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겉모습 번질하게 치장질을 잘하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가 얼마나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 네가 높아지리, 네가 최고야. 여러분 최고 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섬기는 분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뭘까요? 너는 대단해 이런 시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 이런 시험이지.
여러분, 이 마지막 유혹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마지막 유혹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은 경제적인 유혹이었어요. 물질의 유혹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정치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종교적인 유혹. 처음에 유혹이 땅의 문제라고 하면은 두 번째 유혹은요, 사람 관계의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신성,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어디서 뛰어내리라는 겁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것을 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말씀을 하자고 하면은,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빗발치게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이에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게 뭐예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 뛰어내리라, 내려와라, 거기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37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지금 너 자신도 구원 못하잖아. 십자가에 너 죽고 있잖아. 너 지금 뛰어내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39절 말씀을 또 보지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자, 이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가 그리스도잖아, 네가 구원자다, 메시아잖아. 그러면 뛰어내려,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네 헌신의 자리에서 뛰어내려라. 네 충성의 자리에서 뛰어내려라. 왜 너만 그렇게 한다고 난리냐?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해?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던가요? 예? 그런 마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 당했던 시험과 동일시되는 시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목사인데, 김 목사야,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대충 하면 되지. 그냥 얼렁뚱땅 설설 하면 시간은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이런 유혹을 항상 언제나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찾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유혹 다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어쓱대다가는 마귀의 종로하고 많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에서 죽은 적군에게 총을 쏩니까? 안 쏩니까? 안 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총을 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도 지금도 시험이 왔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야. 마귀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해야 되지. 마귀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김 장로님이 겁이 많아요. 벌레만 나타나면 난리입니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요, 벌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죽을까 싶었어. 그렇잖아요. 야, 이거 밟히면 죽을 건데, 아이고,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벌레
내가 무서워했는데 본인이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섰다고 하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왔다고 여러분 사탄이 유혹한다고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의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었어 이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시험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굽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걸음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